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 장로들은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아멘. 온 것 같습니다. 벚꽃이 만개에서 지금 가는 곳곳마다 벚꽃이 벌써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중간고사가 끝날 때쯤 되면 벚꽃은 거의 절정에 이르든지 아니면 시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벚꽃은 보면 볼수록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따뜻하게 만들고 뭔가 설레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벚꽃을 보면서 누구나 다 설렘을 느끼지는 않죠. 누구도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며, 우리 윤미향 변호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외로움을 느끼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함께 갈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내 옆에 함께 갈 사람이 없는가가 그 벚꽃을 보면서 나의 기분을 좌우하게 만드는 거죠. 뭐 여자들끼리 벚꽃 보러 가는 거 뭐 예뻐 보입니다. 근데 남자들끼리 벚꽃 보러 가자. 와, 가서 막 이런 거 사진 찍으면 와,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봄이 되면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 여자들 하는 거 없이 이 젊은이들이 다 찾는 것이 바로 썸남, 썸녀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뭐하냐? 굉장히 쿨한 척하면 너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나랑 같이 벚꽃 보러 갈래? 응, 그래.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벚꽃 구경 가면 이 커플들이 그 유형별이 다 있어요. 손을 잡고서 밝은 미소를 띠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벚꽃을 보고 있는 건 커플. 왠지 모를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지만 서로 손을 붙잡지 않고 입술에 그냥 얕은 미소만 띄고 있으면 아주 썸남, 썸녀 커플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사랑을 시작합니다. 썸 타는 거 좋죠. 네, 대학교 1학년들 이제 슬슬 썸 타기 시작할 텐데 썸 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썸을 타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나의 심장의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쿵쾅쿵쾅쿵쾅. 나는 상대를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고 왠지 상대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뭔가 확신이 들지 않아서 고백하지 못하는 그 기분, 이 기분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지도 몰라요. 이걸 보면 이 기분을 느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연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평생 썸만 타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썸을 타서 기분이 좋은데 이 기분 좋으니까 나 평생 썸만 탈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정신과 의뢰를 받아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평생 썸만 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썸은 완성형이 아니라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좋아서 썸 탄다, 그 설렌다라고 이야기하지, 썸 탄다는 것은 사실 상대방에게 완전히 나를 보여줄 용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여줄 용기가 없다라는 것은 확신이 없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죠. 이걸 약간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대에 대한 믿음도 없고 나에 대한 믿음도 없다 보니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썸만 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썸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썸은 만남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되고 사귐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썸과 만남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썸과 만남의 가장 큰 차이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썸이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익하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 만남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의 여자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썸은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막 둘이서 맨날 만나요. 썸 타는 애들이 보통 사귀는 애들과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만나서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만나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썸을 타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썸을 타는 그 이상 상대가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이제 화가 났다고 치면 남자가 여자애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게 썸의 관계입니다. 무언가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노래 가사처럼 내 거이든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였지 아무런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게 바로 썸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사귐이 시작되고 불제가 시작됐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하면 죽을 수 있는,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만남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썸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썸을 안 타고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만약에 이렇게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사람은 모태솔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연애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썸을 탈 때는 자유롭지만요, 왠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외로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썸을 탈 때는 왠지 모르는 외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썸이 끝나고 만남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다른 여자를 볼 수도 없고 다른 남자를 볼 수도 없고 자유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썸 때 느꼈었던 그 외로움의 자리가 채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썸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만남과 사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들, 저를 쳐다보고 계신 분들 오늘 봄에 그 말이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썸을 타는 사이로 살아갑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썸을 타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왠지 부족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기에는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나의 욕심을 이렇게 재면서 볼 때 왠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손해볼 것만 같다는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사귐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과 데이트를 즐기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딱 그 순간 데이트 즐긴 그 순간 딱 빼고 나의 욕심을 사랑하고 세상에 쾌락을 사랑하는 이중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좋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썸 타는 사람의 결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썸 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썸이라는 단어조차를 알고 계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사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엄청 쿨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선포하세요. 나 너 좋아한다. 나 너 사랑한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답변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썸 타고 자시고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 조금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대놓고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대놓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연애관이에요. 들이대는 연애. 썸 타고서 눈치 보는 연애가 아니라 일단 들이대고 나는 너 좋아하니까 네가 선택해. 이게 하나님의 연애. 제가 매번 말하지만 성경의 모든 연애의 정답이 다 적혀져 있어요. 눈치 보고서 썸 타는 그런 연애가 아름다운 연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들이대는 고백하는 거예요. 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3번이나 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걸 제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번역한다면, 오늘 최성민 버전의 말씀으로 번역한다면 이런 뉘앙스로 번역할 거예요. 베드로, 우리가 무슨 사이야?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서 항상 우리에게 다시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멘도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게 아니라 크게 딱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어요? 또박또박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우유부단한 걸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유부단하게 그냥 썸 타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아멘. 아주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쿨한 분이신지 알겠어요. 너 나를 상대로 해서 간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오케이, 노로 딱 대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랑 같이 할 거야? 하나님 좀 생각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할 거면 같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양발을 다간 하나님, 오늘만 하나님, 내일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대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썸 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진지한 사이가 되길 원하시고 더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서로를 자랑하는 사이가 되길 원하고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연습해 볼까요? 나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하기는 쉽죠.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일날 막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주일날 놀러 가자 이러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느끼한 멘트를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발견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쿨하게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주 정확하게 발견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루바,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여호와 앞에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러나 모세만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이스라엘 리더십을 데리고 올라와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졌고 아침과 밤마다 먹을 것이 집 앞에 배달되어져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와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리더들은 엄청 들뜬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세요. 1절 하반과 2절 말씀에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0명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리더들은 올라오기는 하지만 저기 멀리서 경배해라. 멀리서 경배해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더 재미난 말씀은 그러나 모세는 나한테 가까이 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멀리 하는데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 쪼잔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이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모세만 예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막 원망하고 질투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완전 미우니까 미운 놈들은 멀리 가 있고 예쁜 모세만 앞으로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별을 대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걸 표현하자면 차별 대우가 아니라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별 대우고요. 구별 대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썸을 끝내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만 나오라고 했어요? 왜 모세만 나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모세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썸 타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다. 모세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바로 모세의 인생이에요. 왜요? 모세는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다 맡겼거든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모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 있으면 원망하고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조금만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멀리 떠납니다. 왜요? 그들이 썸 타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저 멀리에서 예배하고 모세만 앞으로 나와서 예배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처음엔 질투가 생겼겠죠. 뭐야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모세만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질투는 점점 더 부러움으로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질투는 항상 부러움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부러움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세가 부러운 게 아니라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부러워졌겠죠. 모세 하나님과 관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썸 타기를 종료하고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멘. 모세가 딱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듣고 내려왔어요. 그 70명의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모세가 내려와서 율법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목소리로 말씀을 되게 재밌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각자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썸 타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서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율법을 보고 있는데요. 율법의 핵심은 간단해요. 뭐예요? 뒤에서 있잖아요. 나만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썸을 끝내고서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공식 커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국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그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썸을 끝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한쪽 발을 담그고 하나님께 한쪽 발을 담고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 라는 거예요.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공식 커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된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하늘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썸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연애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말씀이 등장하면서 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적용하면서 막 보는 이런 단계는 넘어가야죠. 아, 하나님하고 연애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썸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아가 사이를 질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썸을 포기하고 오늘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전도의 역사가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의 모세의 삶이, 오늘날 부르신 모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썸을 끝내고 하나님의 교제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차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기쁨에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세상과 혼합된 기쁨,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기쁨, 세상이 원하는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전혀 도전받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크리스천으로서 썸을 타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인생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썸 타는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세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알려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바람을 이제 멈추고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새로운 만남을 시작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네, 시작.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핵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썸을 끝내고 함께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행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제가 잠깐 흐름을 놓쳤어요. 죄송해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다음 주면 시험 기간이 시작되는데 시험 기간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썸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진실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건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왜냐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 정수를 더 사랑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오지 않고 캠퍼스 도서관에 머물러 있든지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랑을 대변하고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아내가 교회 안 온다고 못 온다고 해서 이 예화를 넣었는데 아내가 뒤에 와서 앉아 있어서 하기가 굉장히 민망하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질에서 연애하던 시절에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연애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마존에 있다가 상파울로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려왔어요. 왜냐면 그 당시 월드컵을 하고 있었는데 월드컵을 아마존에 있으면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파울로까지만 내려와도 월드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축구 보는 걸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마존 상파울로 내려와서 축구 경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당시 경기가 한때 아르헨티나 전이었어요. 와, 얼마나 재밌을까. 이 남미에서 남미 팀과의 경기를 본다는 거, 그 기대만으로도 며칠 전부터 막 설레면서 잠을 못 이루곤 했습니다. 내 아내가 그 당시 여자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바로 그 경기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데이트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잘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자꾸만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찌질하다고 맨날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저는 그토록 기다렸던 축구 경기를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고 아내와의 데이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트를 선택한 결과가 뭐예요? 여자친구가 저희 아내가 되게 된 거죠. 이런 것들 좋아요. 네. 이렇게 반응해줘서 집에 와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사랑을 선택하는 건 편안할 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명확할 때 누구나 좋아하는 걸 당연히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어려운 선택은 뭐예요? 어려운 선택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가 어려운 거죠.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냐. 이 가운데서 내가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선택함으로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시험 기간도 마찬가지고 내 삶을 찾아오는 고통들도 마찬가지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이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답은 너무나 뻔해요. 답은 너무나 뻔해요. 그냥 뻔한 답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늘대학교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옆 사람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험일지라도 예배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 뭐든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리고 남은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해라 그렇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종이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기도하라는 건 시초 올리서 자리 채우려는 게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시간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라.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고 하나님 이 시험 잘 보면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기지 같은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스트레스에 빠지지 마세요. 오히려 그 스트레스 가운데 예배함으로 기쁨 가운데 시험 공부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기간에 뭐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뭐 스터디 나가세요. 오전에 시간 있으면 스터디하러 가세요. 공부하러 가세요. 근데 딱 예배 시간이 되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다 물어보고 너 어디 가?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너를 위해 기도하러 가. 딱 이렇게 대답하면서 딱 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겠어요? 야, 쟤 미쳤나봐. 이렇게 이러겠죠. 그럼 반응 뻔해요. 쟤 미쳤나봐.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모든 복음의 전파의 시작은 쟤 미쳤나봐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듣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기쁨인 거죠. 쟤 미쳤나, 쟤 제정신인가봐 이런 얘기 들으면 절대로 복음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러 가, 쟤 미쳤나봐.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욕 먹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욕은 먹었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집트 나가자, 이집트에 머물러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쟤 미쳤나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을 겁니다. 왜요? 바로 그 미쳤나봐라는 소리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연습하고 가야죠. 너 미쳤어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볼까요? 미쳤나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미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경쟁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 사랑의 법칙으로 살아가면 우리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세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끌려 세상에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집트의 법에 이끌려 다니지 않겠다. 노예 근성에 이끌려 다니지 않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서 그들이 처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뭘까요? 지긋지긋한 썸을 끝나고서 연애가 시작돼요. 연애는 구두 계약이에요. 구두 계약. 그러니까 연애는 구두 계약.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어요. 얘랑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졌어. 네가 나를 감히 차. 법원에 신고하면 그것도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거죠. 구두 계약일 뿐이에요. 구두 계약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결단하고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영어로 좀 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배인 거죠.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자락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12개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썸 타는 인생을 끝나고 하나님께로 정착하겠다라고 하자 이제 모세는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화목제의 의미예요. 근데 이 예배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 예배의 포인트가 과거형인가 미래형인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과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참 본질이고 참된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게 예배입니다. 동의하지 않든 우리 예배의 목적은 과거의 모습은 상관없고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분명히 예배 가운데 회개와 용서의 단계는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더 정하자면 과거에 대한 후회나 용서보다 내일에 대한 결단이 예배 가운데 훨씬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과거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일주일 동안 죄를 막 스페셜하게 쫙 지어놓고서 교회 따라가서 회개하는 거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만 추가로 반복하고서 뒷문을 나가면서 뭔가 후련한 거예요. 쓰레기통 비운 것처럼 다 비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또 다시 죄를 막 엄청 종류별로 막 짓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과거형적인 기도를 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은 과거에 대한 용서 회개보다 미래에 대한 결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무한리필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면회 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깨끗해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결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결단,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실 그 비영남자 막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비영남자다 카사노바다 막 이야기하지만 이 제가 비영남자라서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영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요. 이 사람의 과거가 막 얼마나 많은지 상관없어요. 108명의 여자를 한 번에 사귀어서 막 분해하는 인생을 살았든 어떤 인생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카사노바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마지막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과거를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마지막 사람이 되면 그게 멋진 남자인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후회한 것이 있는데 아내를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고 그냥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기 실수였어요.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저의 모든 과거를 막 낱낱이 다 보여서 하듯이 다 이야기하고서 뒤늦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 과거가 우리의 사이를 전혀 어색하게 만들 수 없어요. 결혼이라는 언약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둘이서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뭐 100명을 만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100명을 만났든 200명을 만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반대가 되면 그때 정말 미칠 노릇인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나에게 첫 번째 사랑인 거 너 알아? 얼마나 멋진데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 첫사랑이래. 100명 중에 첫사랑이 된 거야. 얼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네. 첫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사랑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다 비워내고 오늘 새롭게 그냥 이제 다시 죄질을 주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다 정리하고 정말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그냥 막 웃으면서 하하하 즐거워하는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최선민 목사 설교를 좀 웃을만 하다 이래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자유에 그 자유가 그냥 싹 나가버리는 게 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번 한 주 주를 위해 살겠다.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진짜 진지하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요. 삼국지 보셨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 의형제를 맺을 때 어떻게 해요? 피로 형제를 맺어요. 새끼손가락을 자르든지 뭐라든지 피를 이렇게 뿌려서 그 피 같은 술을 이렇게 잘 주고서 돌려 마시면서 이제 우리는 의형제, 피로 맺은 형제야 이래요. 뭘 의미해요? 우리 피로 맺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게 멋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우리 피로 맺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를 끊으려면 죽어야 돼 이거잖아요. 깡패들 조폭들이 막 형제 맺을 때 막 다 피로 막 맺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피로 맺은 언약의 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배신하면 죽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약속 이게 아니라 그들이 동물의 배를 갈라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 네,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늦게 나면 우리 경례의 박수를 한번 쳐줘야지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법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진지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 보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파기될 경우 결국 나는 내 생명으로 이 언약 파기된 것을 갚아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파기됐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이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죽어야 돼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왜 맨날 구원의 보혈의 피 이런 얘기 하나 궁금했죠. 피의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풀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 씻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의 예배는 막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 앞에서 막 어린 염소 한 마리 잡아갖고 제가 막 펴뿌리고 막 이런 예배 드리겠죠.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순결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썸이 아닌 하나님과 영원한 그 동행을 약속하며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피 앞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맺는 언약을 가졌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을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냥 웃고 떠드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본질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하게 되면 무엇이 보이는가? 오늘 말씀은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썸 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게 세상과 하나님과 양쪽 발을 담고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게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 삶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중에 예수 믿으면 내 삶이 편안해질까봐 내 시험 점수가 B+에서 A로 오를까봐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실수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삶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허락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내 영혼의 일종이 주만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겠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가사가 제 생각이 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마지막 가사가 진짜 멋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그 어디가 되었든 고난의 자리가 되었든 고통의 자리가 되었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떻게 고백할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키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계속 솔로몬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남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폴리스타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주를 위해 나의 전성기를 드리자 계속 외쳤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그 수모임 가서도 이 나는 똑같은 나눔 할 건데 주님을 위해 나의 전성기를 드릴 수 있는 신앙,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썸 타면 죽어도 못해요. 썸 타는 인생은 나의 욕심이 아직 무게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전성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의 전성기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썸 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매혹적인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매혹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마치 고3 수험생이 입시할 때, 대학교 정할 때 그렇게 정하잖아요. 첫 번째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두 번째 그 다음으로 가고 싶은 대학, 세 번째는 뭐예요? 안전빵. 세 번째로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라 안전빵이에요. 하나님을 이 세 번째 안전빵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의심의 눈초리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세 번째 안전방의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항상 첫 번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한 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무슨 사이야? 우리가 무슨 사이야?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예수님, 내가 당신 때문에 죽고 당신 때문에 사는 그런 사이. 내가 오직 예수, 당신 때문에 살아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썸 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하고서 하나님과 평생 죽음조차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하늘대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